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를 따라 모이고 또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에 합당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있게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권속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심령과 또 입술들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야고보서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회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단락을 나누고 그리고 이미 단락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단락들이 나눠져 있어서 동그라미로 단락이 나눠져 있다든지 잘 구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락을 나누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제목을 붙여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고 이 얘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함축할 수 있는 짧은 몇 마디의 말로 거기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노트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노트를 한번 그렇게 적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단락 가운데에서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다른 성경들과 연관해서 어떠한 관련들이 있고 어떻게 입체적으로 조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전체까지도 아울러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제가 그냥 정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나름대로 공부할 때에 다른 단어들을 한번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걸로는 종이라는 단어가 제게 특별히 들어와서 종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형제라는 단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특히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특별히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시험이지만 그 의미하고자 하는 내용하고자 하는 것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다 연관을 이루고 있으니까 쭉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경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머리 가운데에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의 개념은 조금 다르기도 하겠죠. 예, 그러나 단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합니까? 종이 있으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야고보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야고보와 예수님의 관계를 야고보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 가운데서 좀 그려볼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였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친육신의 형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촌 형제다 이렇게 보는 개념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형제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혈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야고보가 혈육이지만 혈육으로 있었던 예수님,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야고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것들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친족들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거나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친족들이 미쳐서 그를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신뢰나 생각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 한번 찾아봤었잖아요. 부활했을 때에 거기에 야고보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육신의 형제간으로 있었던 야고보지만 이제 그 육신의 형제인 것을 자랑할 만도 한데,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되셨던 분, 십자가에 매달렸던 분, 그분이 나와 피를 나누었던 분이다. 그러면 야고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스스로 우쭐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야고보 안에는 어떤 마음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느냐 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낮추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은 무엇이 없느냐 하면 머리가 있으되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주인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개념에서 종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죠. 주인이 무엇을 시켜서 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진 것을 표현할 때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주의 형제였고 야고보가 주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요? 지금 이 종이라는 말과 밑에 지금 2절에 내 형제들이라는 말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12지파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같은 지파들이니까 피가 섞이긴 했겠죠. 대로 올라가면. 그러나 혈육은, 친족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2절로 6절까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보면은 6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7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또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 것이 사단에게 종되어서 우리는 6천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4천년이라는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지나갔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차고 마지막 지점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666표를 받는 일도 있고 핵전쟁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핵으로 죽어갑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뭉개져 버렸던 인간으로부터 무너졌던 그 에덴 동산을 1000년 동안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7년이 되면 자유함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얻을 그 자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그들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10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유함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6000년 동안 사단에게 종으로 되어져 있었던 자들이지만 어느 날 무엇을 얻은 자들이냐 하면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누구처럼요? 7년이 찾아 무엇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누구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우리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여기 보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하기를 즐겨하면요. 그 상전과 나머지 시간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60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사단의 종으로서의 나머지의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상전되었던 참 자유를 준 그 주인과 함께 나머지 생애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회 문에다가 대고 그러죠? 귀를 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만 듣고 살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이것 없고 무엇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교회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그것에 구멍을 뚫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교훈과 비유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귀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를 가르쳐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값으로 팔려간 자들입니다. 옛날의 종은 주인이 바뀌죠. 어떻게 하면 주인이 바뀌느냐 하면 돈을 주고 다른 주인이 사가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값을 주고 새 주인이 사셨습니다. 그 새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의 값을 치렀습니까? 그 값을 얼마의 값을 치렀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16만 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벌어서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치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계산이 되잖아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1만 달란트짜리예요. 1만 달란트.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가치를 알아주던가요? 네. 왜 안 알아줄까요? 그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내 삶 밖으로 표출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값을 쳐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그것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값 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교회 목사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 목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종의 제도가 없어진 게 몇 년 됐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죽어도, 종은 죽어도 크게 뭐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 울고 난리인데 그때는 뭐 종 하나 죽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빌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이익을 남겨서 더 귀한 것으로 쓰기 위해서. 돌리려고, 회전하려고. 그러려면 회전을 시킬 때 잘 따라서 돌아야 이익이 남겠죠. 우리가 달란트나 문화 비유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이 두 말씀들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들을 쭉 읽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곧 누굽니까? 바울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곧 이곳에 해당하는 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바울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고요. 바울은 사도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과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종들 가운데에서 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한번 이 말씀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 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과 같은 우리라는 사실들입니다.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 넣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자, 그래서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한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래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야고보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울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자,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오면 형제라고 선뜻 부르지를 않습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를 오면 등록부를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등록이 되자마자 형제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교적부도 없고 왜? 교적뼈 올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주지도 않아. 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심령 안에 분명히 누구처럼요? 아까 야고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당신은 여러분은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형제님 하고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조금 야고보서 앞에가 있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1절. 자,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1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데에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분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졌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형제가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과 야고보가 육신의 형제였지만 구원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져서 영적인 형제간이 되어졌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느냐 하면 형제가 되어졌죠. 친형제보다도 더한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데 간혹 쳐다보면 묘하지만 그래도 우리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 어찌 그리 귀하고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나 이런 거 할 때에 그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배운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름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말씀을 많이 찾네요. 이리저리 많이 넘어다닙니다.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얼른 찾을 수 없으면 우리가 야고보서 보는데 옆에다가 적어 놓고요. 야고보서를 쭉 우리가 공부를 해내려 갈 거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또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그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 드리고 있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도가 아니라 뭐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뭘로 해야 될까요? 경외? 네.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단답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과 하나님의 자녀 이후에 다르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단답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찾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연관해서 적어 놓으면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 아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로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로 오면 성경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냐 하면요,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물어보십시오.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한다면 형제입니다. 고개를 깨우세요. 죽어봐야 알죠.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게 100% 맞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당신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얻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예, 있지요. 살아봐야 알지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날을 기억 못하고 옥곡 장날이라고 기억하는 건 무방해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자, 또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17장 3절에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제가 교회 장로고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모태교인이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이죠. 답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막연하게 신이 존재할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거야, 자기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그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서술되어져 있고 능력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많이 배웠던 분들은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지,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고 믿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예요. 그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만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짧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설명할 수 있을 뿐더러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맞아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야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 비밀. 네. 자, 이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열심히 해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헌금을 많이 해야, 그건 그 뒤의 일이에요. 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드리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열심을 내고 11조도 드리고 봉사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마이크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 자매라 일컬을 수 있는 귀한 신분들이 됐는데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형제들 이퀄 뭔 단어로 바꿀 수 있죠?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이퀄 해갖고 바꿀 수 있어요. 두 글자로. 성도. 그렇죠? 네. 그 다음 성도라는 말을 길게 바꾸면 뭐가 돼요? 거룩한 무리. 네. 우리가 거룩한 무리입니다. 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험이 나오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에 들게 시험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 말들을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이런 곳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시험을 우리 말로는 세 가지로 한번 바꿔서 읽으시면 그 맥락상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저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가 시련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유혹입니다. 영어에는 trial, test, temptation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T자 돌림이네. 어쩌다 보니까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4포인트로 바꾼다고 바꿨는데도 잘 안 보이는가 보네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보면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주로 페이라스모스와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인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시련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격을 연단하여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죠. 문맥상으로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시험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믿음의 시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트라이얼, 여기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 발음이 어렵네요. 페이라스모스. 자꾸 부르다 보면 불러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순금이네요. 순금을 얻기 위해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고 불로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을 얻기 위해 성도들을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욥이 당한 시련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은 시련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인격을 연단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지정의도 새로워져야 하고 무엇도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면 삶, 행동, 인격까지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인격들을 다듬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불시험을 사용하시죠.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죠? 성경에. 그래서 시련과 그 다음에 불시험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키마조라고 해서 시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는 뭘 하기 위한 거죠? 확인하기 위한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을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확증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뭘 해보느냐 하면 테스트,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한 후에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안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페이라조라는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욕이나 기타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시험은 페이라조, 즉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그렇죠?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유혹을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십니다. 그렇죠? 테스트는 하셔요. 근데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유혹은 템프테이션은 하지 않죠. 그러면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유혹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무엇도 있느냐 하면 시험도 있습니다. 아까 시련도 있지만 무엇도 있느냐 하면 시험도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으로서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면,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답이 딱 나와 있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요.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중에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때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때에 거기에도 무엇이 나왔죠? 시험이 나왔죠. 그 시험이 두 가지 다 뭐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험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이 성경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욥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욥을 하루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죠.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사단에게도 그 능력을 가진 바 됐어야 안 됐어요. 사단도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 그 능력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찾았으니까 안 찾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줄로 압니다. 교회를 나와서. 근데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부지런히 했더니 부하여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지금 시련이 오게 생겼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지금 무엇 해보시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 도구가 누가 쓰였습니까? 사단이 도구로 지금 쓰였네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소유물을 쳐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뭘 붙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소유물을 다 누구에게 붙였어요? 욥에게 있었던 소유물을 사단에게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과 그 다음에 시련과 테스트를 띄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삶 안에 보면 이 세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묘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험도 유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야고보서 사도는 너희가 미혹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단은 우리의 정욕이나 기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쉽겠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고 사단은 뭘 하고요? 유혹을 하고. 유혹은 아주 달콤해요. 사단, 사탄, 사탕. 발음이 비슷하네. 사단, 사탄, 사탕. 발음이 비슷하네요. 사탕은 입에 여면 엄청나게 달죠. 근데 이빨이 썩는 줄도 모르고 아작아작 씹어서 먹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탕처럼 첫 맛은 어마어마하게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넘어갈 때 꿀떡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후에 그 일들은 어떻습니까? 멸망이 준비되어져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후회와 실패들이 남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시련은 첫 맛은 어떻습니까? 에스프레소?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요, 시골에 후폴이라고 하는 동네 한 할머니가 80 먹은 할머니인데 욕쟁이 할머니더라고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방송에서 삑삑삑 그리고 가릴 정도로 욕을 잘해요. 그분을 모시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커피숍에 가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를 한 잔 시켜서 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커피 한 잔을 딱 먹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삑삑삑삑삑삑삑 그러더라고요. 먹으면서 얼마나 쓴가 그냥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들은요, 쓸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써서요, 정말 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딱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보배로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험과 시련들이 올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아까 뒤에 보니까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금보다 더한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것들이 대체로 몸에 좋죠. 봄이 되거나 입맛들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그때쯤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쓴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머구대라든지, 머구대, 그냥 우리말로 머구대. 우리 저 진상 분들은 죽순이 아니라 죽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요. 나물이 아니라 너물. 그러니까 모이가 아니라 머구대. 우리 여기 표준말이에요. 그게 저쪽에서는 그게 표준말이고, 여기서는 이게 우리 표준말이고, 모이 때는 사투리고 죽순이 사투리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나면요, 처음 입맛은 쓰지만 입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입맛이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과 시련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게도 이러한 것이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시련들이 지금 올 것이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어놓는 것이 일 가운데 내려놓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멀리 타지로 떠나거나 그러면요, 꼭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계시는 그곳에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실 텐데, 그리고 그에게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고 그 믿음의 시련들이 그 형제를 자매를 연단해 갈 것인데,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또 먼 곳에서 인터넷을 보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딸도 먼 곳에서 이제 보게 되겠죠. 가게 되면은. 이게 그러할 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이 그 답을 줄 수가 없죠. 다시 말씀으로 오고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용기도 생기고 나의 정체성도 생기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어놓아도 불안하지 않죠. 내일 가겠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조금 돼요. 뭘 못할까봐, 아까 그걸 못할까봐,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못할까봐 걱정하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보냅니다. 먼 곳에서 그런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간절하고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을 겁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2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오면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산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시험들, 시련들이 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같이 마실 수 없는 작은 시련도 오고, 담배를 함께 피울 수 없는 시련들도 오고, 그들은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지만 그럴 수 없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음식을 먹으러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곳에서도 술잔이 돌고 그것을 거절해야만 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 단지 그것뿐이다면요,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그들에게 시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시련들이 있겠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고 하루에 몇 번씩 자기들 나라를 보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롭고, 그것들을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시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면요, 큰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시련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나눌 수 없다는 어려움들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이 문제이고 내 삶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더딥혀 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시련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 베드로 전서가 있죠. 자, 베드로 전서는 나중에 찾고요. 로마서 4장, 5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먼저 찾겠습니다. 자, 5장 4절.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아까 나왔던 믿음의 시련과 인내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말씀들을 찾으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또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연단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길목과도 같습니다. 길목과도 같아서 이것을 얼마만큼 잘 견뎌내느냐, 믿음의 시련들이 얼마만큼 있고 이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확신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연단을 받아서 더 좋은 금으로 재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 길목에, 목에 딱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에 뭘 넣으면 조금 등급이 낮은 거냐 하면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식이 생겼어. 이것도 뭐겠어요? 이것도 작은 믿음의 시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길 때 그것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함을 더 받는 계기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또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베드로 전서였는데 베드로 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자, 5절로 9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영원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옛죄의 깨끗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믿음이라는 반석에 뭘 올리느냐 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쌓고 덕에다가 지식을 쌓게 되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작은 발전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의 시련들이 오는 겁니다. 시험들이 오기도 하고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이 오면 아이고 왜 이런 게 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단계에 내가 봉착했구나. 내가 이것을 이기면 이것을 잘 지나가면 내가 레벨업,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구나. 직장에서 상사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까닭없이 괴롭힘을 해 갑니다.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기 위한 과정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옵니다. 심장이 불거려서 막 끓어오르는 이 불같은, 제가 그냥 확 한번 그냥 어떻게 한번 해버리면 좋을 텐데 내가 구원을 받아갖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아니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련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환경들, 이런저런 모든 환경들, 그것들이 믿음의 시련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 때문에 더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면 고난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동일한 심패등과 동일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더욱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시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여기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안 와요.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오질 않습니다. 겨우 어느 정도, 앞에 우리 12절에서 오는 이상한 불시험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네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시간들은 언제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핍박과 고난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인내를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질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가 지옥 가는 줄 모르니까 저러지. 아는 내가 참아야지. 자, 뭐가 이루어져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까? 예전엔 내가 세상적으로도 인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고 그것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인내하면 스프링처럼 꽉 눌러 있다가 어느 순간 팍 뛰쳐 올라와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그랬어요. 한 10여 년 이상을 그랬어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좀 짜지 가운데부터 짜지 말고 부엌이 아니라 꼭 화장실만 가면 가운데부터 쿵 눌러놨어. 내가 인내해야지. 어디에 인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믿음의 단계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래 덕의 지식을 쭉 해서 내가 인내까지는 그래도 가야지. 가운데에는 참아야지. 한 번 참아, 두 번 참아, 세 번 참아. 나중에는요 이제 뚜껑이 확 열려서 이제 치약을 난리부르스를 칩니다. 치약을 갖고. 자, 그것이요 믿음의 시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인내가 내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전에 나보다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감내하는 사람으로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주변의 사람들은 똑같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래 조금은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점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 더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안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보았던 종과 형제와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과 인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좀 정리들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어떤 것으로 믿음의 시련을 지금 연단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쭉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또 오늘 중점적으로 봤던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하고 또 이렇게 또 살을 찌워 가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게 아직 경험하고 제게 아직 배운 것들이 많지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작게 나누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깨닫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더 많이 살을 찌워주시고 더 많은 깨달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살 때에 사단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